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60조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3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서의 여성들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혈류병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 혈류병 여인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혈류병 여인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 자체가 부정했던 여인의 실존적인 상태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구원을 찾은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었고 자신의 구원을 찾아서 결국은 반인간적인 전통의 역사였던 구약의 율법,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죠. 이 반인간적인 전통을 깨트린 여성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선포를 위해서 갈릴리라든지 또 가버나움 지방이라든지 또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든지 또 사마리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병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병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부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마련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자들 또 병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병나음과 해방의 꿈을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해당 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간곡히 구하지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해당 장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해당 장 야이로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가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에워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25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빼고 다시 한번 야이로 상황으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걸 빼고 35절로 다시 한번 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뭘 이야기하느냐? 해당 장의 딸 야이로를 살리러 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중에도, 살리러 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잘 선용했다. 시간을 아끼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성서 해석이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맞다고 볼 수 있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중에 그 중간에서도 또 이렇게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딸이 방해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여인, 즉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이거지요. 오늘 이제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해당 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해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긴장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중간에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결국은 죽은 아이를 살리신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긴장의 도구,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아마도 이제 오늘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부정이 아닐까. 반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었던 정결 예식에 대한 부정, 율법의 오용, 잘못 사용함에 대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반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은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혈류병 여인의 구체적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내가 저 옷자락을 잡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 이 그림의 작가는 제가 이제 찾지를 못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 혈류병 여인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귀족 여인처럼 보입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조금 다르지요. 자, 그래서 우리 5장 26절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즉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병 고침을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약, 저 약, 이 치료, 저 치료 다 사용해봤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부자였으나 신분이 고귀했던 여인이었으나 병들었고 병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했고 이제 병이 더 중요해졌고 결국은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가난하게 되었던 한 여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혹은 2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때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무리 가운데 뛰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이제 쓴 거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을 저는 이제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정결 예식이 나오는 본문인데 레위기 12장 1절 말씀이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출산을 했는데 그 남자 아이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죠?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는데 그 당시 아마 문화상에서는 피 흘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고, 이 부정이 어떤 부정하고 똑같냐면은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할례를 말하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혈을 하게 되면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몸에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고 격리시켜 가지고 하혈을 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막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지만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부장적인 이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5절 중반절에도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하리라.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33일인데 여자아이는 또 이 2배예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서 부정한 기간이 2기간이 더 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여인이 하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15장 31절입니까? 자,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혈을 하거나 이렇게 몸이 부정한 상태로 있을 때는 성전을 더럽힐 때는 그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 유대의 정결 예식은 엄청난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출혈인지 몰라도 하혈을 해요. 혈류병으로 계속해서 12회라 고통을 알았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뭐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구약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까지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러한 하혈은 이 하혈을 하는 이 여성은
추하고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부정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여인이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찾았던 여성의 모습인 것이죠. 구원의 희망을 누구로부터 발견한 거죠? 예수님으로 발견한 겁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해당장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 뒤에서 숨어서 조심조심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당시 정결 예식에 의해서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면화되어서 자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죄인이다 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움츠려드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구박하고 뭐라 하고 하면은 아이들도 움츠려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면화되어서 이렇게 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고통을 받은 거죠. 병이 주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죠. 그리고 죄인들이 당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억압, 공동체 속에 섞이지도 못하고 이제 차별되고 구별되어서 이제 이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구원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옷을 만진 겁니다. 29절 말씀이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이 나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옷을 만졌는데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대사회의 이 사회적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억압적인 율법, 이 레이기의 정결 예식을 부정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정결 예식에 도전했던 한 여성이 바로 자신의 구원을 찾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깨닫고 이렇게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에워싸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밀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의 주체적인 이 믿음,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몸에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너를 정죄할 이 정결 예식이라든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억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고 평안히 돌아가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누려라,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반인간적인 전통을 깨뜨리신 혈류병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 법이 인간을 억압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의 정결 예식은 공동체의 질병 보호를 위해서, 감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사람을 억압하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시고 모든 법 위에 사랑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여인,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해방과 구원을 스스로 찾았으니 이제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죠.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체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나서고 행사하고 앞장서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붙잡고 이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죄의 굴레로 올가매었던 이 율법 그리고 전통,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라면 이 굴레를 벗어버려야 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죠. 오늘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감염병이 전염되고 생명을 죽이는 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잘못 믿은 것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꼼꼼하게 씹어보고 곱씹어보고 생명을 살리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 병자가 있는 그 어느 곳에나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셨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12해나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았고 나아가서 마침내 병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회의 억압적인 율법, 정결 예식을 통해 죄인으로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생명답게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말 성경 말씀 제대로 읽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그리하여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